우리 박진영 집사님 기도 내용은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 거 다 하고 간단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주일날 오후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우리가 28장으로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끝부분이 확실하게 끝부분이 딱 끝이다 이런 식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고 뭔가 이 끝부분이 어중간하게 이 끝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뭔가 계속 이어질 듯한 그런 내용인데 이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 그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기독교가 어떻게 생성되고 태동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주어진 것이 바로 8장에서 12장의 내용이고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이방 선교와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준비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수단들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이제 둘째 단락인 8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겠는데, 먼저 사울의 핍박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1절을 보시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1절 바로 상단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마땅히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는데 이 말은 스데반의 죽음을 이제 두고서 하는 말인데 마땅히 죽임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잘 죽었다, 당연히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고 이 사울의 죽음을 분위기상으로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고 또 적극적으로 사울이 순교당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사울이 돌도 몇 개 안 던졌겠나 그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드디어 기독교의 박해가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사울이 교회를 두고 박해를 했는데 박해를 어느 정도 했는가 하면은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하는 것은 상부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사울에게 어떤 돈을 준다든가 뭔가 수고료를 준다든가 공로패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울이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쫓아야 돼 이래가지고 사울이 마음에 이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죠 주장이 강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사울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정통교고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단은 치워도 용납이 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누구의 시킴도 없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시 하는 이 잔멸할시 이 말은 영국의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어의적으로 이 말씀을 잔멸할시 이 말을 어의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산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가지고 잘 연거른 포도와 또 연글기 시작한 포도를 가리지 않고 몽땅치 밟아가지고 어깨에 부숴버리는 그럴 정도에다 이 잔멸할시 하는 이 말이 바로 그 정도로 그렇게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독교인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조금 믿었든지 그들 집회에 한번 참석했든지 이런 것 이유 불문하고 한 번이라도 그쪽 당에 참석했다 하면은 아이고 나는 갈락하다가 말았습니다. 이런 것도 안 듣고 자고는 조금만 그게 연관되었다 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사울이 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1절에 보시면은 큰 박해가 있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사울이 이거 자기가 사명 갖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그죠? 잔멸하시 한 말이 큰 멧돼지가 이 포도밭에 들어가지고 연그런 포도나 덜 연그런 포도나 할 것 없이 그죠? 무조건 짓밟아가지고 발로 어기고 이게 잔멸할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어가지고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는 기도와 명상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음의 시간, 그 깊이를 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에 모두가 다 변화되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개종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전에 워낙 교회를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다니까 혹시 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괜히 우리의 조직을 알아가지고 조직을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직되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의심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모르더라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 2절을 보시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서대반이 죽었으므로 성도들이 울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서대반의 죽음부터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핍박을 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서대반 집사를 장사하니까 이것저것 서대반의 일로 이런 핍박이 여기저기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짬뽕된 슬픔을 울었다는 거죠. 그죠? 내포된 이런 가운데서 울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박해가 심했다는 거죠. 근데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믿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믿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가족 중에 가족이 전부 다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 가족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참으로 기독교라는 자체가 얼마나 생명의 종교요.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생명의 종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대반 집사의 죽음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박해가 극심하게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정도 박해가 심했는가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여기서 주소를 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래가지고 로마를 떠나야 되겠다.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습니다. 로마의 자기 집에 현 주소를 두고서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것도 허용이 안 될 정도로 이 박해가 그만큼 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졌는데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그 자체다라는 것을 이걸 알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입이 벙어리 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이니까 누구의 시킴도 없이 간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구원이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모든 생애는 이 세상 삶 그거밖에 없고, 그 뒤에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속 타는 거라요. 너무너무 애가 탑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가지고 각지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이요, 나중에 얼마나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호행자요, 박해자요, 핍박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러면서 자신의 과거 생활을 그렇게 괴로워했고, 이런 자신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거기다가 자기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 감격해서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그 평신도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4절 5절 보시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랬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가지 않냐고 저 스불론 쪽으로 삥 해안가로 둘러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근데 빌립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가시를 아니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달으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원해가지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빌립이 누군가 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7 지사를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6절, 7절을 봅니다.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죠? 이것만 해도 놀라운 어떤 일인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가 고쳐짐을 당하고 있고, 그죠?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들도 이제 나가고, 이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뭡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도 떠나가고 중풍병자도 낫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더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 것 같으면은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만큼 복음 전한 이 일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고 너무너무 원하시던 그런 일들이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8절의 이 내용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분명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서대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타의에 의하여서 이제는 흩어지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각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일로 확산되는 거라.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고 자기 혼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계산하면서, 그죠? 그렇게 좋아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니까 환란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죽한 것 같으면은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흩어지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안 전하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말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회가 주어지면 전하고 또 마음이 내킬 때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고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빚을 진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전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속타고 답답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라는 평신도를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까지 역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라요.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만큼 안타까워하고 답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것이요, 성경 전체를 다 훑어봐도 우리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총동원 전도 주일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 일단 한 10분 넘게 우리 교회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죠? 연세 드신 분에게나 말기나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이라요. 한 영혼이라요.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 제가 목사님들 여러 모인 데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 희한하다. 요새는 어떤 전도 방법에도 교회 온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문노교회 경학권 목사다. 우리는 이래저래 해봐도 한 명도 안 온다는 게다. 하기에는 삼성교회 목사님도 우리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 돈만 쓰고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게. 근데 어찌 그 정문교회는 그걸 원하는 게라. 그래, 우리는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이 기가 막힌 간증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비춰준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게. 그러냐고 이러면서 자기들도 다음에 그래 해보겠다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자, 이래가지고 자전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죠? 10명 가까운 그런 영혼들이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실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참 정말로요, 뿌듯함도 느껴지고, 그죠? 정말로 보람도 느껴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라요. 그리고 저는 참 우리 교회 하여 이제 수요 전도팀이죠.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보배 같은 분이라요. 매주 수요일마다 더우나 추우나 어떤 경우에도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권사님들은 금요일날 이를 위해서 기도로 지원을 막 하고, 또 권사님들은 금요일 검사 기도에 수요일 이제 전도하지요. 또 매일같이 교회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까? 참 너무너무 귀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때로는 열매가 눈앞에 안 맺히더라도 전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오지간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전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주님이 시급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안 되니까 환란을 일어서라도 나가게 하게끔 하고, 빌립에는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이런 사실 알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이 빠지고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은 어떤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